오늘은 사도신경 13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고백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볼 것인데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끝나요.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건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성도의 교제와 또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너무 짧은 것 같아.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왜 이렇게 없지란 생각이 들겠지만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짧은 게 아니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다 성령님과 관계된 사역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후에 보게 될 이 모든 고백을 성령에 의해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내용들인데요. 이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구원에 대해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구원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존하시는 사역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종합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지셔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폭발적 어떤 에너지,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셔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이미지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적 어떤 에너지 정도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부흥회 가면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폄하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칫 오해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격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매님이 있어요. 결혼하는 형제님에게 우리 저 자매님 한번 만나봐. 그리고 자매님에게 저 형제 한번 만나봐. 둘이 인격치니까 서로가 마음을 열고 교제해야 이루어지는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나! 결혼해! 너 나랑 살아!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건 교제하고 그렇게 맺는 관계인데 성령님을 이런 어떤 에너지 정도로만 이해하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거든. 공감이 가세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돈이 많거든. 그럴 때 기분이 뭔가 칭찬 같은데 기분은 별로 안 좋죠. 그 사람의 됨됨이로 그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착한 사람이고 참 따뜻한 사람이고 이렇게 좀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들이 이야기되면서 그 사람이 설명돼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지고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떠한 곁가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명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분명 능력 있으신 분이 맞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령님은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엔요.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 사조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런 분위기는 활발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기존 권위 체제를 무시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탈권위. 그러니까 기존에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부정하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탈권위가 이미 왔죠. 학교 선생님 별거 없고요. 옛날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때리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동영상
동영상 이렇게 찍잖아요. 찍히면 끝장납니다. 예, 잡혀가죠.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 그래요. 기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권위 체제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건 고대로부터 늘 신의 존재는 인정되어 왔습니다. 신이 누구인가는 다른 문제지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되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은 없어. 그럼 누가 신이냐?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런 엄청난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극대화한다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항상 나고 세상의 중심은 너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하는 게 진리고 이런 게 되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콧바람 치는 거죠. 웃기고 있네. 예,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건 부정하는 문화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내면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동양 철학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가예요. 여러분 운동으로 요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가는 사실 이게 동양 철학이에요. 힌두교 같은 곳에서 돌을 닦는 것 중에 하나가 요가거든요. 요가라든지 명상 이런 것들이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유행하기 시작한 그런 신비주의 현상들입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 보면요,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런 거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요가를 하다 공중부양했다는 그런 영상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중부양했다라는 그런 영상들도 상당히 돌아다니고요.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내 내면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유리겔라. 여러분들도 초능력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거 막 사기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뭐 신기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 TV 보면서 따라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뭐 숟가락 들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씩 들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막 자기 힘으로 꺾는 줄도 모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교회 안에도 다분히 이런 영향이 들어와 일어난 게 뭐냐면 90년대에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는데 비냐드 운동이라고 그래서 독특한 성령 체험. 예, 성령 체험. 제가 이 부분들이 옳다 틀리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정 부분은 성령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 막 팍팍 쓰러지고 넘어가는 그런 것. 이게 다 비냐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홀리 랩핑이라고 해서 쓰러져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웃는 겁니다. 거룩한 웃음. 번역하면 거룩한 웃음. 홀리 랩핑. 막 웃고. 네, 이런 이제 현상들. 비냐드 운동. 그리고 비냐드 운동이 발전해서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신비주의 운동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성령을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정도로 이해할 때 분명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협의체인데 세계교회협의회 이름은 참 좋잖아요. 세계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일하자. 명분은 좋은데 문제는 이 교회의 정의가 좀 달라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교회는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추구하고 구원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고 여기에는 이제 혼합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CC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이상한 예배가 시연되곤 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1991년에 있었던 7차 총회 때 호주 캔버라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신학 교수인 이 정연경이라는 분이 이 정연경 씨 뭐라고 해요? 이 정연경 교수라는 사람이요 초혼제를 엽니다. 초혼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초혼제를 해요. 이제 한국 스타일로 무당들이 초혼제가 뭐냐면 무당이 귀신을 부를 때 하는 제사가 초혼제거든요. 이 정연경 교수가 초혼제를 열어요. 그리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 이 정영경 교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무당이 귀신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성령을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입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WCC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제가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심각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심각하고 정영경 교수가 이후에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픽션이다. 소설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소설책이고 이야기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무당이 뭐 같고 이상한 소리 막 합니다. 근데 WCC는 이런 거 다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WCC 우리나라에서도 10차 총회가 열렸었죠. 부산 백스코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좀 이상한 예배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저도 그 부산에 가서 막 데모했어요. WCC 안 된다고 막. 저도 반대 운동 같이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통합 측이라든지 큰 대표 그다음에 오순절 저 어디죠? 기아성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이런 곳이 다 이 WCC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라고들은 얘기하지만 점점 발톱을 드러낼 겁니다. 이게 좀 심각하고요. 여하튼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대해 갖는 아주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에너지로 생각하는 거죠. 귀신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닌 게 결혼을 하는데요. 그 결혼할 사람에 대한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그가 가진 사회적 명성, 그가 가진 가문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결혼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만약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이고 어떻게 그와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지만 만약 그가 가진 힘만 생각한다면 그가 가진 어떠함만 생각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나는 뭐를 이룰 것인가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어떤 인격성을 놓치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데로 갈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 폭발적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인정해야 뭐가 시작되냐면 성령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성령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분이 가진 힘, 권능, 그것으로 뭔가 해보려고만 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떠올려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포인트는 방언을 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 이제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만 강조하는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의 포인트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을 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잘 읽어보시면 각 나라의 방언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으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고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어떤 방언을 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 각 지역에서 모여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며 각 나라의 말들로 했다. 누구는 영어로 막 말했고 누구는 일본어로 말했고 누구는 중국어로 말했고 누구는 한국어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거 한국말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뭘 말했는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그레데인이고 어떤 이들은 아라비아 사람이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가 궁금해지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거든요. 노아 홍수 사건에 보니까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중간에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죄로 찌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음받았지만 세상에 푹 빠져 죄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영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나의 영을 거두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물론 성령이 그래서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구약을 잘 읽으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 때 성령이 종종 임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부어진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성령을. 그랬던 성령이, 사람들로부터 떠나셨던 그 성령이 언제 다시 부어지는 거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다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뭘 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성령이 부어지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성령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예수 복음 논할 수 없고요. 성령 없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교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성령님은 누구시고 무슨 사역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돼 있죠. 보혜사가 그러니까 몇 분이에요? 예, 또 다른이라고 말했으니까 먼저 보혜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래요. 이 보혜사란 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한자어입니다. 예,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사는 이제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예, 이게 보혜사의 한자어예요. 정말 잘 풀어놨다는 생각 드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카운슬러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변호사, 상담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늘 옆에 있는 자잖아요. 힘들어 지쳐있는 자에게 상담가는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변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변호사는 변호를 해주잖아요. 중보를 해주잖아요. 바로 그게 보혜사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성령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원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영이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때에나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역들 하시냐? 첫 번째,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아니, 함께 하신다면서. 예. 근데 그 약속을 무엇으로 지키시냐면 성령을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예언이 성경을 말하는데요. 성경의 예언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쓰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거죠. 성령님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에 대해 여러 별명들을 붙여주시는데 어떤 별명들이 있냐면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런 표현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한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성령의로라고 돼 있잖아요. 의로라고 하는 단어를 수단과 목적을 가리키는 조사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성령을 도구 삼아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요. 성령을 도구 삼아 충만하라는 건 무엇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성령님만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겐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대언하는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역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대언하고 계신 거죠. 여기 이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보혜사, 변호사, 상담가. 예수님이 그렇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파라클레토스 하고 계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파라클레토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다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방면들로 우리를 도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참소합니다. 저게 무슨 성도입니까? 예? 하나님 저거 내버려두면 됩니까? 저런 흉악범 아닙니까? 응?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는 자들 아닙니까? 계속 참소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파라클레토스 변하고 계신 거예요. 대언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사역은 뭐냐면 유익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 외웠죠?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있는 걸 아냐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시는 분? 이런 분들 돌봐드려야 됩니다. 바람이 보인다는 분들은 특별 관리를 해야 돼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부정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또 우리 더울 때 바람이 불면 시원해지고 그 바람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분명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는 걸 보면서 아하,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와,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해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어떻게 못해요. 죽으면 죽었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꺾고 자기를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건 분명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가실래요?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근데 돈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갑니다. 큰 집 사십시오. 집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요. 예쁜 옷 사서 입으십시오. 명품 옷 사서 입으십시오.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냥 주머니 없는 수의나 입으면 예쁜 수의나 입으면 이제 만족해야죠. 예,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딱 하나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하나님의 성품 가져가요. 우리요. 하나님의 성품 가져가요. 이걸 아신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라도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죠. 천국에 그거 가져가야 되는데 갔더니 열매 하나도 없고 예? 빈 나뭇가지 그냥 나뭇가지 열매도 없는 나뭇가지가 돼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에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 달아내야죠. 천국 가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뭐만 확인하시냐면 천국에 주님 앞에 딱 설 때 어디 열매 좀 보자. 그럼 주님 여기 사랑이요. 여기 희락이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는요.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열매로 안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지 않았다는 얘기일 것이고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가 없는 자일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의 끝은 어딥니까? 지옥이죠. 영벌에 처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택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걸 볼 때
아, 그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 고기 무슨 고기일까요? 연어요? 자, 다음 그림. 예, 바로 요겁니다. 이제 점심시간이라 침이 돌죠? 연어입니다, 연어. 다시 한번 연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연어가 지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실 텐데, 연어가 바다에 나가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강 상류를 향해 올라갑니다. 물살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나 상류로 가서 새끼를 쳐야 되니까 물살을 거슬러 힘껏 올라가요, 연어들이. 막 어떨 땐 저렇게 막 거센 물살까지도 막 펄떡펄떡 뛰어가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상류로 올라가서 새끼를 딱 치고 죽죠. 예. 우린 맛있게 먹고요. 저도 연어 무지 좋아하는데요. 예, 비싸요. 예. 어쨌든 여기 엉뚱한 얘기를 올랐는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연어가 능력 있고 힘 있음을 어떻게 하냐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는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겉으로는 개성을 말하고 또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발톱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까도 원숭이 두창 말씀드렸지만 동성애가 이제는 너무 팽배하고요. 전에 숨어서 그 동성애가 부끄러운 건 알아서 어둠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지금은 대놓고 양성평등이다 뭐다 성소수자 보호다 뭐다 하면서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퀴어 축제 얼마 전에 또 했죠. 퀴어 축제 막 열어가지고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막 밝히고요. 성소수자를 보호하라고 외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사탄은 발톱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는 숨어서 죄 짓는 시대 아니고 죄 지으면서 당당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바른 생활로 살면 부끄럽게 여겨질 만큼 죄가 그냥 관영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거슬러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믿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해야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성령이 계셔야만 때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파라클레토스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성령이 계셔야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이 거센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죽은 신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분들 맞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하셨죠? 성령을 믿사오며.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